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터 스윗이라고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좀 정하지 않고 한번 좀 영어 제목으로 그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우리 그 PPT 자료를 한번 보죠. 지금 앞에 보이는 책이 두 권이 있죠. Quiet이라는 책하고요, Bitter Sweet이라는 이 책인데 제가 한 권만 제가 샀어요. 이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물론 조금 알긴 아는데 책을 사서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고, 이 책은 먼저 나온 책이에요. Quiet. 이 수잔 케인이라는 이분은 세계적인 지성인이죠. 그야말로 테드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테드라는 프로그램에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나와서 하는데, 테드라는 프로그램에 이 수잔 케인 이분이 나와서 발표하자마자 순식간에 100만 명, 최단시간에 100만 명이 이분의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정말 그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Quiet 이 책을 먼저 쓰고 오늘 설교 내용이 이제 Bitter Sweet을 두 번째로 썼는데, Quiet이라는 내용은, 이 책 내용은 우리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 또 하나 나오는데요.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인류에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외향적인 사람, 좀 바깥으로 좀 이렇게 좀 나서고 뭐 좀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를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분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제적인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용한 사람, 그야말로 quiet, 내면적으로 내면이 가다듬어 있는 사람, 내면을 아름다움으로 단장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자녀들, 오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자녀들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이렇게, 물론 자녀들이 다 성격이 다 있겠죠. 그러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진지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비터 스윗 이 책의 내용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달콤 씁쓸이죠. 우리 한국말로도 저렇게 이제 번역이 나와서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책 좀 본다는 사람들이 이걸로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비터 스윗 이 책의 부제목이 이런 거예요.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불안한 세상, 이 세상을 관통하여 나가는데 가장 위대한 힘이 비터 스윗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것 이전에 씁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평가는 이렇게 비터 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토록 잘 풀어낸 책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 오늘 설교 왜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느냐, 쓸데없는 책 얘기를 하느냐,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많은 정말 고민 중에 하나가 성경만 나는 전한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감정이 있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말이죠. 우리 감정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다 덮어두고 없는 것처럼 하고 나는 오직 성경만 보고 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 저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달콤하고 씁쓸한 여러 가지 감정들, 인간의 감정들의 이 세계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소화를 시켜볼까, 이런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씁쓸 달콤이죠. 비터 스윗이라는 게. 근데 한국말로는 보통 달콤 씁쓸 이렇게 하나요? 씁쓸 달콤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젊었을 적에 좀 씁쓸한 세상을 좀 살다가 좀 인생 후반기에 좀 달콤한 노년기에 그 달콤한 인생을 좀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굉장히 달콤했는데 인생 후반기에 종반전에 굉장히 씁쓸한 마음의 쓴뿌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씁쓸하게, 너무 쓸쓸하게,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달콤했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 비참하게 이 어떤 그 감정의 어떤 평생 동안 이 쌓이고 쌓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의 사람들 함께 몰락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한번 좀 이 내용을 중심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비터 스윗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다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고통,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알긴 알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채를 썰듯이 잘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에. 우리 감정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 정말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저하고 평생 같이 산 분도 갈수록 모르겠대. 정말 힘듭니다. 갈수록 모르는 게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스윗한 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우리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약하고 우리 모두는 흠집이 있는데 그러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흠집이 있는데 아름답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책이라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또 위로도 받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빛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죠. 구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는 출애굽이라는 사건하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을 구약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애굽은 그야말로 빠져나오는 거죠. 노예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엑소더스라는 게 바로의 길에서 비켜서는 거죠. 바로 애굽 전체를 가진 사람, 피라미드,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애굽에 그 피라미드이 Great House, 큰 집이라는 뜻인데 그 큰 집, 바로라고 대표되는 애굽의 이 왕이 큰 집을 지었잖아요.
영원히 살겠다고 이 큰 집을, 피라밋을 지었는데 애굽 전체가 바로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은 바로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라는 게 출애굽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그야말로 포로로 갔다가 처참한 상태에서 바벨론의 70년 기간을 버텨내야 하는 고통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벨론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는 이 두 개를 썼잖아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고 각 챕터마다 22절밖에 안 돼요. 히브리의 그 철자가 22개인데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하듯이 22개인데 22개에 해당되는 22절로 5챕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는 이 챕터 3장만큼은 22 곱하기 3, 6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 전체에 그 커다란 뒤에 산 같은 배경은 전체가 뭐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그런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아까 출애굽은 빠져나온 거고, 출애굽은 환희예요. 출애굽은 스윗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오늘 제목에서 본다면 비터한 거죠. 너무나 쓰라린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많이 강조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노 580번이나 나오는 진노, 심판, 바벨론도 150번이나 강조되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심판과 진노 이 세 가지를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장에 우리가 3장이 66절이라 했잖아요. 1장부터 다른 장들은 다 22절로 끝나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애가라는 말은 왜 어찌하여, 에카라는 그런 말인데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1장과 2장과 4장에 슬프다 이렇게 나오는 슬프다,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가 애가라는, 우리말로 그렇게 애가라고 lamentations라고 그렇게 우리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자, 제가 지금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런데 3장이 절수도 제일 길고, 그리고 3장이 제일 중간에 딱 있잖아요. 1, 2, 3 있고 3이 터닝 포인트죠. 그리고 4장, 5장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손가락 5개 딱 들어옵니다. 근데 3장은 유진 피터슨 같은 경우는 3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연못가에 한 줄기 빛이 비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수 같은 데, 연못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저녁에 좀 이렇게 해가 떨어지고 좀 캄캄해질 때 연못가가 컴컴해지고 사물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연못가에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줄기 빛이 연못가에 살짝 앉아 내리는 것,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66절을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15절부터 23절까지만 이렇게 딱 핀셋으로 찝어서
좀 오늘 비터 스윗하고 좀 연결해서 한번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나를 He filled me bitterness라는 거 있잖아요. bitter 지금 제목이 그래서 15절에서 제목을 뽑았어요. bitter한 거. 나를 하나님이 쓰고 온 것으로 내 배를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내 이 몸뚱아리를 다 쓰고 온 것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고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몸 전체가 이 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내 몸, 머리 끝에부터 발끝 전체가 다 이게 너무너무 쓴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무즙 짜듯이 짜도 전부 이 비틀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처절한 거죠. 어릴 적에 그 배고픈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수도꼭지 털어서 물로 배 채웠다. 그런 친구, 뭐 그런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그냥 물 가지고 배를 채웠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쓰고 온 것으로 지금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나를 취하게 하셨다. 쑥으로 나를 취하게 하셨다. 이게 쑥이라는 거 너무 난 쑥 좋아하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여기 쑥이라는 게 얼마나 어릴 적에 그 한약 그 육모초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 우리 한방 하신 분 육모초라는 거 정말 쓰겁더라고요. 먹어봤어요. 어릴 적에 아버님이 이거 먹으면 뭐 좋다고. 그런데 좋기는 얼마나 쓰거운지 말이죠. 이 쓰거운 것으로 나를 He made me drink. 나를 취하게 하셨다. 취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취나물이 좋습니다. 취나물이 좋아요. 그리고 취하는 거, 그래서 곤드레 나물도 좋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웃고 갑시다. 비틀 스윗한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어차피 비틀하고 어차피 마지막에 하나님 때문에 스윗한 인생이 오는데 16절로 넘어갑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내 이 사람들이 힘들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이틀이 덜렁덜렁 한다 이러잖아요. 또 치과 계시네. 이틀이 덜렁덜렁 해야 좀 치과도 되잖아요. 아니 정말 제가 아는 분이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가 다 나갔대. 이가. 그런 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지나도록 심하면은 이가 다 흔들려서 다 빠지는 거예요. 돌로 자갈로 그레이블이라는 자갈로 내 이를 치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7절에 내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모래를 씹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고생이 되면은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아니라 모래 씹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상태입니다. 조약돌로 이가 부서진 상태, 그리고 재로 나를 덮으신 거예요.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셨다. 버렸으며 나에게 이제 지금 이 다 나갔죠. 뭐 뱃속에 들은 거는 좀 쓰고온 것밖에 없죠. 뭐 남은 게 없어요. 몸은 거덜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그나마 달랑달랑 붙어있는 이 평화마저, 평강이라는 것마저 멀리 바이바이 한 거죠. 평화마저 내한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평화의 어떤 손짓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이 프로스페리티라는 거, 이 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것.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통해야 되잖아요.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계속해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그 복 있는 자라는 뜻은 다 형통하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만사가 오케이, 그 상태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가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18절로 이동합니다. 자,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나마 평강도 떠났죠. 이제 복도,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내가 이제 끝장난 같고, 그나마 내 몸에 붙어있는 힘이라는 거, 힘도 이제 없는 거예요.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내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지금 18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15절, 16절은 다 히라고 나와요. 히, 3인칭. 히, 그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18절은 2인칭으로 나와요. 2인칭.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he, you, 그 다음에 18절은 I. 이제 내가 18절에 내가 스스로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18절까지 아무런 스윗하다는 것,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좀 살아날 기력이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틀한 그 내용으로 18절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이 없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다 있습니다. 길었거나 짧았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 정도의 차이이지, 누구나에게 정말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다시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19절로 가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조금 달라요. 아까 he, you, I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remember라는 단어를 기억하소서 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붙들고 싶은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있잖아요.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아니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억을 소환해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 그때 내가 미국 가서 고생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아버지 이 한 번만, 이 불쌍한 자식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때 제가 김포공항 떠날 때 너가 그런 상태 되면은 한 번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머리털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을 소환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단 하나 남은 거예요. 기억 소환 작업입니다. 기억 소환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고초, 이 고난당하는 거, 이 힘든 거, 제발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기억이라는 거, 목사님께서 매주일마다 우리 어르신들 치매, 중풍, 그 다음에
한자로 된 뭐 있잖아요. 그 얘기 안 할게요. 하여간 있잖아요. 3대 질병. 그 중에 치매가 항상 앞에 나오잖아요.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영적인 치매에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되죠. 물론 육신적인 치매 정말 치명적인데 하나님께 기억을, 나의 기억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과 이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언약으로 이 기억에 이 그물망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20절로 이동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계속 you, he, you, I,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나한테로 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낙심이 된다. 지금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 거 느끼시죠?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기억을 지금 하나님께 조금, 기억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는 책이 굉장히 옛날에 봤는데 참 기억이 있는데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 아니라 이 비참한 이 죄인이 쏘아 올린 기억의 공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거예요. 쏘아 올리고 그리고 그 공이 떨어지면서 나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오니 내가 낙심이, 내 마음이 싱크한다는 거예요. 이 물에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거, 우리 단어도 낙심,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라앉습니다. 떨어집니다. 21절 한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많이 살아났죠? 21절 보세요. 앞에 15절부터 18절까지에 그냥 계속해서 지하실 계속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것은 날개도 없다, 계속 추락하는데, 지금 보세요. 21절까지 오니까 지금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기억을 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하고 기억을 하면서 담아두지 못하는 것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은, 어떤 기억은 한번 그냥 여기로 들어왔다가 그냥 이리로 휙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억들은요, 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장아찌 같이 담겨 있어. 언제 꺼내 먹어도 항상 장아찌야. 어떤 그 기억은 씁쓸할 수도 있고 또 달콤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는 대로 15장 17절에 그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뛰어나가서 그냥 객지에 가서 나쁜 짓 다 하고 맞죠.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나마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짭을 줬잖아요. 짭을 줘서 그냥 돼지 그 우리에 가서 거기서 겨우 이제 돼지 먹는 거 이제 겨우 먹게 됐는데, 15장 17절에 누가복음 거기서 이 둘째 아들, 당자라고 하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먹을 것이 넉넉한,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이 많다, 품꾼들이 많다라고 이 둘째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것을 기억해내죠.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거덜났고 나 이제 정말 굶어 죽는다 하는 그 상태인데, 끝난 상태인데, 딱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그래도 꽤 있는데, 나는 지금 먹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일꾼들이 좀 있는데 그 일꾼들이 지금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다 지금 아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 취직하러 가겠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지금 파트타임으로라도 1달러 50센트 받더라도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밑바닥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내가 도저히 내 안에는 아무런 가망성이 0.01%, 목사님께서 3% 말씀하셨고 5% 말씀하셨고 제가 또 아는 어떤 목사님도 거의 정말 큰 일 날 뻔했었는데 병원에서 5% 있다고 하니까 5%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총신대학교, 한국의 총신대학 총장하신 그 눈 안 보이시는 이재서 박사라고 있어요. 이재서 장님이에요. 안 보이시는 분인데 자기는 1%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1%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1%, 3%, 5% 가장 바닥의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시점이 은혜의 시점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셔서 다시 리바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소망이에요. 스윗한 거예요. 얼마나 스윗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탕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도 바벨론 때문에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뭐 계속 그 말로 할 수 없는 차마 입으로 얘기하기 거북한 그런 상황들이 끔찍한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오케이. 그렇지만은 이제 내 중심에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아까 짱아째라고 제가 좀 오늘 비터스윗이니까 좀 음식을 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굉장히 값싸게 얘기를 하네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와, 단어가 다르잖아요. 아니 단어가 지금 너무 달라. 우리가 지금 파멸되지 않은 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치지 아니하는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읍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잠깐이라도 붙들지 않으면요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추앙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우리 죄인들이 이 커다란 그 가마솥 같은데 그냥 끝에 매달려 있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저 시골 말로 벌거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아직까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아직까지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 잘 나갑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버텨나갑니다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살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런 분들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요즘에 그 기계들 좋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안에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소망이 있고 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03편의 4절 5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관을 씌우시고 말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저도 많이 죽을 뻔했어요. 파멸,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순식간에 파멸될 수 있고 끝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로 그래도 관을 씌워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교회 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은 마음, 주님과 좀 속삭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이렇게 저를 20대로 돌려달라 그건 아니에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마지막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한번 이 말씀에는, 우리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정말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나 스윗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아침마다. 옛날 한국의 무슨 화장품 광고에 여자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런 광고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옛날에 무슨 화장품 회사가 여자는 아침마다 새롭대. 너무 제가 값싸게 나갔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잊어버리시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정말 크잖아요. 아니, 사람 성실한 사람, 여기 다 성실한 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셨네요. 그런데 우리의 성실은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좌우를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의 성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윌리엄 카우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Amazing Grace 그 설교했잖아요. 그때 이제 존 뉴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형편없이 젊은 시절에 그랬었는데, 그 젊은 시절에 너무 비틀하게 살으셨는데 마지막에 34년 동안 주를 위해서 천국 갈 때까지 살았던 삶은 정말 스윗한 거죠. 너무 스윗하게 멋지게 살다 주님 앞에 가셨는데, 그분이 평생 같이 이렇게 하도 이 윌리엄 카우퍼 이 천재 시인인데 자살하려고 우울증이 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데리고 살았는데 윌리엄 카우퍼가 쓴 시입니다. 이 불쌍한 이 우울증 환자예요. 이렇게 썼어요. 연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의 그 얄팍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 언짢은 섭리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거는 언짢잖아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언짢아요. 다 오케이예요. 끝에 가면은 오케이예요. 끝에 가면 스윗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섭리가 너무 많습니다. 언짢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시는도다. 그분의 목적은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매 시간 펼쳐지리라. 싹은 쓰지만 꽃은 달콤하리라. 참
이 윌리엄 카우퍼는 극심한 이 디프레션, 이 우울증 때문에 계속 자살, 예? 몸은 그냥 뭐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이 잔 뉴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쓰디쓰지만은 꽃은 달콤하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잔 뉴턴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얘기하면서 우리 그 1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how sweet the soun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뭐 놀라운 은혜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윗하다는 거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단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만 들어도 이 음악같이 스윗한 사운드라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스윗한 노래를 들을 때, 아까 비틀 스윗 얘기할 때 책 안에 그런 얘기는, 그런 말이 나와요. 신나는 음악, 스윗한 음악을 들으면은 부엌으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노래를 들으면은 하늘을 타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 아까 바벨론 얘기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쓰디쓴 거예요. 그런데 By the rivers of Babylon 뭐 이런 인도 노래 있잖아요. 보니 M 하도 못하니까 지금 웃으시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10편 137편을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전부 눈물 철철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슬프지만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같은 삶을 그리스도인은 사는 거예요. 쓰겁습니다. 그러나 달콤함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하지만은 그 안에 씁쓸함이 또 배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뒤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자, 빨리 좀 마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 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인용했습니다. 쓴 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아까 비틀한 거, 쓰다는 거 있잖아요. 쓰다는 것이 자칫하면 이게 뿌리가 되면은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나쁘게 작용하죠. 누구에 대한 어떤 원한이라든가 분노,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후회, 자책감, 죄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죄책감. 죄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거나 계속 후회하는 거.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지? 그리고 누구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퍼붓는 것. 쓴 뿌리죠. Be careful. 우리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 영혼의 정원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3장에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만 살펴보았는데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비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윗한 것, 비틀 스윗 뒤에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 혀끝으로만 느끼는 달달한 맛. 하겐데츠 아이스크림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하겐데츠 아이스크림만 같은 그런 달달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의 은혜 때문에 달달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스윗이라는 단어 저 좋아졌어요. 이 단어가.
그런데 스윗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비슷한 단어가 여러분들 호텔 같은데 이렇게 좀 방이 여러 개 딸린 방이 무슨 방이죠? 스윗이에요. 그죠? 방이 여러 개.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좀 방이 여러 개 좀 있는 거. 그걸 호텔 스위트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발음을 정확히 그 단어가 그 단어 같은데 비슷하잖아요. 왜 이 말을 하죠? 우리 스윗한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을 여러 개를 좀 만들자고요. 은혜의 이 스윗한 것을 은혜의 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평수가 그냥 10평짜리 18평짜리 이렇게 국민형이 돼서는 안 되고 은혜의 우리 아파트 평수는 좀 스윗룸 같이 말이죠. 좀 널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도 들어오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고통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내 은혜의 스윗룸에, 스윗룸은 좀 이렇게 공간이 널찍하잖아요. 함께 웃기도 하고 말이죠. 함께 좀 제잘거리기도 하고 함께 인생의 여러 씁쓸한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비틀 스윗, 오늘 좀 이렇게 책 얘기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거쳐서 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줄은 우리는 모두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틀하고 아무리 내가 취나물이 좋아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음성, 은혜의 이 아파트 안에서 끝까지 좀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 환한 빛 찾아옵니다. 분명코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씁쓸함, 지금의 비통한 마음, 원한을 풀지 못하는 마음, 너무나 후회되는 죄책감과 자책감, 이 모든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스윗한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또 저희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